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14장부터 15장, 16장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어떻게 보면 유언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14장 1절은 저는 이게 항상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평강과 담대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대장 되시면서 이렇게 앞에 탁 쓰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귀에서 막 웅웅거리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같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시는 지금 이 모든 일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신 행동으로 제자들에게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확실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 지금 다른 방향으로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돌아가는 분위기는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떠난다고 하시는데 니네들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니네들은 그곳으로 또 올 수도 없다. 또 그러니까 나는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랬더니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뭐 이런 대화가 오가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도 혼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덮게 된 것을 주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자들은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있던 근거가 무너지면서 자기를 지탱해주던 든든한 배경이 사라지는 것을 느낌으로 아마 생기는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때 나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다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의 공허함과 나를 지켜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또 여러분들을 지탱해둔 부모님을 잃었을 때 뭔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인간에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모든 공급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이 있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내고 책임지시고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하지 말자고 생각을 하면 그 근심이 없어지면 참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근원을 알아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근심하는가라고 했을 때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랍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어딨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시면 우리를 막아주시던 분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보다. 그러나 예수님의 떠나심, 즉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의 시작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끝자락에 섰을 때, 아, 이게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끝이구나가 아니고 이제는, 아, 이게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놓아서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언약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씻어낼 수 있는, 즉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지금 점점 드러내기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 분리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오직 한 길만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믿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촉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고아들처럼 남겨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근심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령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께서 떠나심으로 하늘에 우리가 들어갈 많은 처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14장 2절과 3절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막 새롭게 지으러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처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받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션을 완전히 클리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는 거면 확인 도장 받으러 가시죠. 그 허가 받으면 다시 와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 입국 비자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국 비자를 하나님으로부터 꽝꽝 도장
받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입국 비자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왜 여전히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야.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하늘나라 비자 깡깡 받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심에 쌓여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평가 기준을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든 평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얼마나 고난을 잘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워져 있는가. 얼마나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있고 신앙의 그릇이 넉넉해졌는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저는 여러분 따라가려면 그냥 발버둥을 쳐야 될 것 같아요. 못 따라가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중심에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그 신앙은 패배한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받지 않고 여러분의 인품이 변화받지 않고 여러분의 기질과 모든 것이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불안해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아버지가 본 건데 너는 어찌 그거를 모르고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내가 없어도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5천 명을 먹여본 경험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까? 없는데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 사람 변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권사님이 정답이에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손들고 회개하는 게 나오므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며 큰일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잠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조금 어루만지시고 괜찮다, 평안하라, 걱정 없다 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끄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방법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끝까지 따르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무나도 귀한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존재는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며 성부 성자와 똑같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받지 못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까지는 믿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독특하게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시냐?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라. 여기 성령님을 보혜사,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사용되는 단어로 비슷한 것이 법정 대리인 아니면 변호사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 변호사의 역할이 뭡니까?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 피해자를 대신해서 변론하고 공경해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직 진리를 잘 모르고 반박할 능력이 없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네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거기만 길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변론하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누구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법정 대리인이십니다. 여기 이 땅에서 살 때만 그냥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쓴다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내 죄를 알렸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후들후들 잘못했어요 라는 소리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네, 그 죄가 너무나 큰 것을 알고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아는데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대신 처리했던 저를 믿는다고 하니 아버지 저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하십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냐? 너는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삶에 사는 순간 많은 영광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죄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거는 간단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 이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예수께서 그것으로 사셔서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셔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지만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값없이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요청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 제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 이제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단체 모임에 또 성령을 부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만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성령님,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거처하실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되는데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앞으로 16장에 가면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배웠어요. 이건 놀라운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직강입니다. 대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직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 아무리 이렇게 직강을 하는데도 제자들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다는 거야. 잊어버린다는 거야. 이건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어떤 것은 알아듣지 못하고 뭐 잊어버리는 것은 뭐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참 하기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성도들이 배울 때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같아서 참 위로가 됩니다. 가르쳐도 목사님 저거 옛날에 한 건데요 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게 듣는 것 같이 해갖고 잃어버리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아이가 아직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규민이나 찬호를 가르칠 때 걔네들이 우리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꾸만 걔를 붙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차 너무 힘들고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배운 것을 아이가 아직 소화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지각이 아이들 수준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귀한 진리를 들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못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오시면 이 어린이와 같은 그 지각을 여러분 무한대로 확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평소에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뒤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냥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때가 되게 오시면은 그 생각을 우리의 지각을 펼쳐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뭐냐? 밑바닥을 깔아야 된다는 그것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일할 씨앗이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그 씨앗이 없어도 갑자기 뭐 성경을 펼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평생 동안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해주셔도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읽고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간구하기 바라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영혼의 상담자이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시작하시고 나서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평안, 평화, 화평, 평강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샬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이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평안, 이게 맞습니까? 십자가에 끌려서 죽는다 그러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게 상관관계가 참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왜? 왜 우리는 그것이 아이러니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평안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것이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평안과 너무나 거리가 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평안하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과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평안한 사람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사람, 걱정 근심하려고 삼시세끼 먹을 거 다 있고,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독촉하거나 렌트비 올린다는 소리 없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직장에서도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월급도 꼬박꼬박 그냥 다 찍혀서 돌아오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 중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게 되고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지금 삶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보다 더 강한 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서운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분이 지금 반역자로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님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위기가 없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고 걱정 근심도 없는 평안이 아니라 무서운 위기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제자들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불안해할 순간이지만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는 재림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신학적으로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과 동일할 수 없다라고 이단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맥을 전체를 보시면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죽으러 가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고 엉망인 것 같처럼 보이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나는 이렇게 니네들이 보기에 망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계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보다 아버지가 이 일을 감당하실 아버지가 계셔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아버지가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망하는 것 같아?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야. 이 일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망하는 길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하고 말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세상의 임금, 즉 마귀의 세력을 잡혀가게 되어 있지만 그 마귀들의 세력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마귀에게 붙잡혀 가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이라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두렵지 않고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워갈 때,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다. 왜? 아버지는 자녀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갈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럴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으로 아무 걱정거리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어렵게 풀리고 제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귀의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불안한 나를 직접 잡아주시는 위로이며 여러분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폭풍 속에서 이 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불안의 폭풍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든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불안을 이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불안과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많은 풍파와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가운데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믿는 안에서 평강과 평안으로 모든 사물들을 볼 수 있고 모든 삶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